이번 주 붙잡을 제목은 역대상 21장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의 신앙 점검입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8장 말씀 받으면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나라, 지역, 모든 현장을 다 살리게 됐죠. 그러면서 18장 11절에 보면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이방 민족을 다 정복하고 다스렸다. 그리고 그 빼앗은 은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다윗을 이길 자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라 그랬죠. 지난주 어디로 가든지 이기니라. 누가 이기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리고 19장부터 20장에는 이번에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는 내용이 나와요. 암몬 자손의 양 나하스가 죽고 그 아들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절단 조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조문을 정탐꾼으로 알고 그 막 수염을 깎고 의복을 막 그 중간까지 자르고 그런 부끄러움을 입혔어요. 굉장히 그 수염도 자르고 또 옷도 자르고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됐죠. 나중에 이 암몬 자손이 다윗에게 믿게 보인 줄 알고 은 1000달란트 어마어마한 것, 은 1000달란트를 주고 그리고 병거 32,000대를 두고 이 암몬 자손이 아람 군대에 원병을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람 군대를 누가 다윗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람 군대에 원병을 요청하려고. 그런데 나중에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나갔을 때 19장 14절에 보니까 아람 사람 앞에서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을 하고 그리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군대 앞에서 도망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그 18장에는 이제 적을 무찔러 듣는데 이제 그 아람 군대 암몬 자손을 한 번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정도 승리하느냐? 싸우지 않고 이겼다. 왜냐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다. 이게 수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암몬, 아람, 라빠 지역을 완전히 이제 함락시킨 거예요. 그런데 21장에 이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거죠. 근데 여기서 사건 캠프가 일어나요. 아무것도 부조함이 없고 나라가 평안했어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이때 우리가 더 긴장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일이 잘 풀리고 부여하고
부족함이 없고 또 성공한 자리에 있었을 때 그때 더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 이 사단이 공격을 한 거야. 자, 21장 1절을 읽어봅시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거든요. 이 인구조사,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원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출애굽할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왜냐, 이제 출애굽할 때 이제 12지파로 나누고 군사를 나눠야 되니까 그때 인구조사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구조사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는데 다윗이 너무 평안하니까, 너무 막 승승장구하니까 우리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보자.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거 누가 충동질했느냐?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던 요압이 이제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기를 원합니다. 왕이여, 이 백성이 다 주의 종이 아니니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근데 왕은요, 4절에 보니까 요압을 재촉한지라.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수요를 했는데 이 인구조사를 한 10개월 동안 했다고 그래요. 10개월 동안.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했다라는 것은 그 10개월 동안 인구조사해도 나라 안에 평안이 임한 거예요.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만큼 다윗의 군대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자기 스스로 이제는 이렇게 됐다 그러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왜냐, 이 사단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단도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이 땅에 이 사탄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게 이제 그 사단의 공격. 그러니까 신앙 좋은 사람도 사단은 공격이에요. 믿음 좋은 사람도 다윗도 공격하는데 우리 공격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질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딱 심어준 거죠. 불신앙. 뭐 여러 가지 명예심 딱 이렇게 심어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대적자가 됐다. 대적자. 이스라엘을 대적. 그래서 사단이 원래 분리자, 이간자, 대적자. 인간에게 이 사단은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져다 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도 이 창세기 3장 인간의 근본 문제를 가져다 줬잖아요.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인간을 죄 가운데 빠지게 하고 거기에 종로로 타게 하고 이 말씀을 의심하게 해서 불신앙을 가져다 줘서 인간을 넘어다. 그러니까 그런데 인구 조사 이것 때문에 나중에 몇만 명이 죽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이나 죽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범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겠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럴 때 다윗이 그때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이때 회개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그대로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자, 8절 우리 읽어봅시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 인구 조사했다고 하나님은 뭐 그렇게 벌을 내리시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이스라엘 전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재앙을 내리는데 가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세 가지를 선택해라. 12절 세 가지. 3년 기근이든지. 두 번째는 이제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이제 쫓겨다니든지. 세 번째는 전염병을 4월 동안 이제 그 전염병을 맞든지.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선택을 하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전염병 4월 동안 전염병이 많은데 몇만 명이 죽느냐? 7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지도자가 순간적인 그 명예심 그러기에 사로잡힐 때 이게 백성들까지 이런 곤욕을 이르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자는 항상 뭘 점검해야 되냐?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점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이 다윗도 믿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 안에 전쟁을 막을 정도로 평안히 했습니다. 그때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첫째는 깨달을 게 뭐냐? 영적 교만이 다윗에게도 찾아갔다. 그 누구에게나 이건 찾아오잖아요. 그죠? 군사가 얼마나 될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근데 뭐 전쟁 계속 일어나고 어려움 당하면 그런 생각 안 하겠죠. 그죠? 더 하나님을 매달리겠죠. 근데 막 일도 잘 풀리고 나라도 평안하고 전쟁도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때 충동질을 딱 하게 된 거예요. 그때 신방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과 낙심은 같은 수준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것.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아짬임이라. 그래서 이게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하시다 하신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 교만은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교만보다도 명예심에 또 사로잡혔다. 다윗은 순간적인 그 명예심에 다 사로잡힌.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명예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니까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항상 서 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에게도 찾아오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도 이 교만은 늘 찾아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했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죠. 그게 이제 해결 방법이잖아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달을 것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9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손?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걸 잊어야 돼요. 다윗도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왕이지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도 누구의 손 아래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늘 깨어 있어라. 아무 일 없을 때 깨어 있어야 되고요. 조금 뭐 일이 풀릴 때 그때 깨어 있어야 되고요. 조금 응답이 찾아올 때 더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사단이 주는 마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1절. 갈보리 산을 날마다 체험하고 감난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고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우리에게 체험해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전도자의 신앙적 그래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게 영적인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딱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니까 자 15절 우리 가봅시다. 21장 15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려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다 앞에 선지라. 이스라엘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었으니까 보통 숫자가 아니냐. 완전히 이건 뭐 재앙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냐. 그래서 이제는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오늘 이걸 적어봐야 되겠죠. 여부수 사람. 여부수 사람이라는 것은 가나안 족속 7족속을 멸할 때 그 한 족속. 그러니까 이방인 여부수 사람 오르난 사람 이름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 이 단어를 꼭 기억해야 돼. 거기에서 이제는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옛날에 이제 그 아브람 창세기 22장에 아브람이 이삭을 제물로 갈 때 그 모리아 산이 바로 여기 오르난의 타작마당과 같아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준비했을 때 그 준비하던 장소가 바로 이 장소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고난 받았을 때 그 골고다 언덕, 그 골고다 언덕이 이 장소였다. 꼭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고 여기 이제 깊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깨달아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16절을 보니까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다윗은 자기 문제를 그대로 알고 인정하고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 집안을 치시고 이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게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수 사람 오른나라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으라? 제단을 쌓으라. 그러니까 결국은 인구조사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게 대적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이걸로 해서 7만 명이나 죽었는데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그게 예배였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회복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단을 쌓는 그곳에 모든 문제 해결 방법이 여러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사람 찾아가서 해결됩니까? 누구 의사를 만나서 해결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말이죠. 거기에서 문제 해결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왔다고 하니까 오르나니 내 아들 거기다 딱 아들 4명과 함께 숨었어요. 요나단이 참 그 하나님을 이 오르나니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다윗이 오르나니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타작마당을 내게 넘기라. 상당한 값으로 내게 넘기라. 그러면 전염병이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르나니 그냥 가져가소서. 값을 안 받고 막 그냥 막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오르나니의 헌신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것들을 다 드립니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를 위하여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쏙 딱 받지 않고 내가 반드시 그 값을 주리라. 네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합 왕은 그 나봇의 그 포도원이 좋아가지고 막 이세벨을 충동시켜가지고 그거 빼앗았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빼앗지 않았어요. 내 물건을 다 지불하고 값없이는 번제로 드리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 600세겔을 오르나니에 줬다. 금 600세겔이 그게 우리로 얘기하면 어마어마한 거랍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하여튼 뭐 수십억 정도 되는 그런 다 값으로 다 지불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게 된 거예요. 자, 26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그 예배와 기도에 응답을 하셨더라. 여러분 응답의 비밀이 예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릴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뭘 받느냐? 치유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치유를 받습니까? 예배드리다가 치유를 받는 거야. 예배드리다가 회복이 되는 거야.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오늘 다윗이 인구조사의 영적 교만, 영적인 명예심, 그 사단에게 그 속임수를 당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으로 4월 동안 내려서 7만 명이나 죽는 큰 재앙이 내렸는데 해결 방법이 뭐냐? 천사가 시키잖아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 가서 탄을 쌓아. 그래서 여부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거기서 회복하는 방법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값을 다 지불하고 거기서 참된 헌신을 하고 값없이 번제는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거기에 참된 헌신을 드리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은 어떤 검보다 되래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어요. 문제가 다 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상하와 역대상하에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무엘 그 서에서는 다윗이 뭡니까? 실수한 것, 범죄한 것, 또 아들 또 아들에게 추격당해가 도망 다닌 거,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게 나와요. 그 다윗의 그 불신앙했던 그것을 다뤄요. 근데 역대기서는 뭐냐면요. 인간의 잘못, 실수 거기에 그걸 조명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라는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래서 다윗왕에게 22장에는 성전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 실수, 허물, 그죠? 하나님과 멀어진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말씀대로 살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막 그거 저거라면 뭐 진짜 막 우수히 많지. 근데 하나님은 역대기상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다. 은혜를 오늘도 부어주신다. 그래서 치유해서라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바로 성전 준비하는 거예요. 성전. 22장에는 바로 성전 준비 나와요. 왜냐 하나님의 목적이 다윗의 왕조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긍휼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셔서 순례자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의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기에 있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자, 결론. 오늘 이 21장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깨달을 건 뭐냐?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듣습니까? 복음을 듣잖아요. 그죠? 복음을 따라가는 성도는 그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을 맺어요. 근데 종교 생활하면 그 마지막이요 비참해요. 교회를 다니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냐? 이 복음 따라가는 성도가 돼야 돼요.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충만. 복음 따라가는 성도는 마지막이 아름답게 끝을 맺는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다윗이 뭐 훌륭하고 뭐 군사가들이 많고 뭐 용맹스럽고 그것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언약을 하나 딱 붙잡아. 다윗이 붙잡은 걸 언약 잡은 것밖에 없어. 그거 하나 때문에 왕조를 이루시고 메시아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늘 붙잡고 있는 이 강단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성령의 인도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하루를 시작해라. 초대교회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해서 이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뭐냐?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문제 해결의 방법이다 이 말이죠. 아멘. 네. 그래서 여호와께 단을 쌓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거기에서 이제 말씀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오늘 여기서 그래서 평상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요. 더욱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힘써.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이 염려는요 모든 이게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이게 가장 큰 병입니다. 염려가요 가장 이게 염려라는 것은 불신앙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불신앙과 염려가 같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치유 중에 치유는요 감사. 우리가 구약, 신약, 언약.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약은 감사약. 아멘. 네, 감사약을 먹어야 돼. 감사약. 그래서 신앙생활은 아주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거 해보가면 신앙생활 끝난 거예요. 항상 깨어있죠. 기도하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적 싸움하고 기도하죠. 그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기뻐하죠. 구원받은 기쁨, 은혜를 베푸신 것, 그 나오죠. 범사에 감사해라. 그래서 다윗의 감사 기도를 우리가 해보가 해야 된다. 그러면 네 번째, 마음과 생각이 병들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신다. 마음 생각 병들어 버리면요, 그 영적 문제가 오잖아요. 그게 막 정신 문제, 삶의 문제 다 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영적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자. 그래서 우리 생각 마음이 딱 잡히지 말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고 아멘. 은혜 속에 나의 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사는 거 결국은 오늘 제목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는 최고의 기쁨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그래서 너희는 이게 뭐냐? 요원합니다. 현장에 가서 지역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지역의 흑암을 계속 꺾는 겁니다. 그리고 뭘 삼아? 제자를 삼아 제자화합니다. 제자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제자 한 사람. 그래서 요원하는 뭡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한 우리가 전도자 한 사람, 사역자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 가서 지역화.
현장에 대한 눈물, 정말 불신자 상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가는 저 현장, 그 현장에 대한 눈물, 그리고 제자와 이제 복음에 결론난 사람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무장한 제자와,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방법이 뭐냐? 세례를 줘라. 이제 세례는 영접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복음 받고 영접하고 구원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화. 세례를 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양육이죠, 양육. 그래서 완전 전도화 시키는 거예요. 양육에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넘어서 영혼 구원에 우리의 삶을 드려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 현장, 또 직장, 또 학교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이번 한 주간도 지교회 중심으로 영접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일어나도록 계속 기도하고, 항상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영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기도하면 이제 전도 대상자가 찾아지고, 우리 가뭄 복음화, 또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전도 대상자, 불신자 영혼, 그 영혼 품고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구원을 받고 생명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분이 바뀌는 응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집중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사단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하나님, 세상 일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날마다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인간의 마음을 충동질해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과 여러 가지 영적인 교만과 명예심 가지고 넘어뜨리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실패시키는데 여기에 우리가 속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히 말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시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며 모든 것이 치유되어지며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모든 것에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 정말 늘 전도자의 삼원호를 회복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40일 집중을 통해서 말씀 집중, 기도 집중해서 위로부터 내리는 보좌의 힘을 얻고 정말 나를 살리고 또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또 현장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회복하는 정말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지교회 예배 또 모든 정말 말씀 운동하는 정말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를 통해서 전무후무한 모든 답을 얻고 다윗처럼 참 응답을 회복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도자의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이제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전도에 집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시고 우리가 정말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고 또 은혜받고 또 모든 것도 회복하고 또 복음으로 더 무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 후대 자녀들이
렘넌트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옵시고, 중직자의 모든 현장에 정말 복음운동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내가 사는 지역의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언약 붙잡고 한 주간도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